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붙어 있는 말씀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리신 영원하신 신성이 있으셨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도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셨고, 그렇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같이 체휼하는, 인간과 같이 슬퍼하고 분노하고 배고프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면 연민의 정도 느끼시는 그런 인성이 있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늘로 올리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 두 가지의 인성과 신성, 이 양성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간구하심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빗대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는 뭐냐면 히브리서 5장 1절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는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용섬을 받는 제사의식을 행하는 일, 그 제사의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죄용서함을 받는 그런 행위를 제사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의 직무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는 제한을 정하시는 거죠. 그만큼 귀중한 행위였다는 거죠. 특히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라는 직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코헨 가돌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혹은 큰 제사장,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한데, 이 대제사장의 직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1년에 한 번씩 욤 키푸르라고 하는 속죄일에 지성소에 나아가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고 제사 행위를 하는 행위가 대제사장이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이 1년에 한 번씩 행하는 이 제사 행위를 통해서 제사장 자신의 성결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는 행위,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행위, 그러한 행위가 대제사장의 직무였고, 이것은 해마다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제사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서두에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14장 14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속죄일로 나아가는, 지성소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직무, 그 직무를 예수 그리스도와 빗대어서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이 계시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51절에는 그때,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거죠.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빛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밀폐된 공간이었는데, 그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휘장을 지나야 되는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열려졌다. 그 말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성소의 휘장이 개봉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의 계열을 따른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드리는 그 속죄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용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보다 더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그 증표로 지성소의 휘장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행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 죽은 양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속죄 행위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속죄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행위가 율법에서 약속되어진 그 율법의 제사 행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해결책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읽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다시 재차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히브리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6절에는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그 속죄의 완전하심이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한다 이거죠. 그리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이 좀 난해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에 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 그러니까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과 유사한데 평화의 왕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 왕이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무찌르고 와서 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노획물의 10분의 1을 이 왕에게 줬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좀 해석을 해보자면, 그때 당시에 국가 형태는 아닐지라도 부족의 왕이었을 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떠한 제사장을 병행하는 부족의 왕이었을 거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그 전쟁을 할 때 유익을 줬는지 도움을 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감사의 표시로 11조를 줬다. 11조를 주는 것은 높은 사람에게 주는 거다.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주는 거다. 그런 의미죠. 이것이 1차적인 의미고, 2차적인 의미로는 제사장이라고 할 때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론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제사장인데, 아브라함 시대는 아론 이전의 사람들이었으니까 이게 뭔가 난해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론의 계통이 아닌 다른 제사장, 그게 멜기세덱이었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아론의 계열이 아닌 유다의 계열이었으니까 멜기세덱과 유사점이 있다.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다른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또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속하시는 완전함으로써 해결하셨다는 의미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라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온전히 완전하게 수행하셨고,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히브리서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에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이루셨고, 그 순종함으로 온전함을 이루셨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종전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수많은 제사들, 짐승의 죽음과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꺼리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죄를 질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이 죽는 것이 내 죄의 죽음이었음을 자각하는 그 끊임없는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불완전한 제사의식, 그것을 통해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끊임없는 인간의 죄,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욕망,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써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완전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예언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하신 영원한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의 도리로 굳게 잡아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게 되겠지요.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완전한 구원, 완전한 속죄,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완전한 진리로서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의 죽음이 가장 큰 고통이고 슬픔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사람이 왜 죽는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저주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것으로 들어가는 통로고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다.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완전한 성화를 이룬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영적인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과 고통과 끝과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이룩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를 짓고 실수하지만, 그러나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